여러분 안녕하세요. 붓다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하지만 돌이켜보면 가장 소중했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아버지. 그 묵묵한 존재의 의미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평생 아버지는 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말없이 새벽을 여시고 조용히 밤을 닫으셨죠.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출근하시고 저녁이면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시던 그 뒷모습.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후에야 깨달았죠. 그분이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속으로 삼키셨을지를요.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상처들을 혼자 견디시며 가족들에겐 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려 애쓰셨던 그 마음의 무게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이 진리를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뼈저리게 경험하는 것이죠.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 가치를 알게 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부처님은 이미 아셨던 겁니다. 아버지의 부재는 단순한 물리적 공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근간이었던 안전망이 사라진 것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원천이 마른 것이죠. 그제야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살아계실 때 더 많이 표현하지 못했을까? 왜 그분의 희생을 당연하게만 여겼을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를 깊은 성찰로 이끕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바로 이런 순간에서 시작되는 것이겠죠. 일상의 무상함을 자각하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지혜의 첫걸음이 아닐까요?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버지는 늘 뒷모습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앞서 걸어가시며 길을 내주시고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죠. 무뚝뚝한 말투와 침묵이 때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 없었고 따뜻한 포옹이나 다정한 위로도 드물었죠. 하지만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버지만의 방식으로 표현된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식탁에서 늘 마지막 한 조각을 양보하시던 모습,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로 온 가족을 먼저 챙기시고 본인은 홀로 비를 맞으시던 기억. 아이들 학용품 살 돈이 부족할까봐 점심값을 아끼시던 그 마음. 이 모든 게 그분만의 무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유교경에서 진정한 보시는 바라는 것 없이 베푸는 것이라고 하셨죠. 아버지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아무런 대가나 인정을 바라지 않고 그저 가족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일상화된 보시행이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엄한 꾸지람에 서러워하기도 했지만 그것조차 우리가 바른 길을 걷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나무에게 곱게 자라라고 다듬는 것처럼 자식을 바르게 키우려는 아버지의 마음은 때론 엄격하게 나타난다는 옛 스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성실함의 의미를, 책임감의 무게를, 희생의 가치를 몸소 보여주셨죠. 그 침묵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새겨져 있는지 이제야 알게 됩니다. 회상 속 아버지의 뒷모습은 언제나 조금 구부정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무거운 짐을 평생 지고 가시느라 그랬겠죠. 하지만 그 뒷모습이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방패막이었고 가장 따뜻한 그늘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는 하늘과 같고 자식은 그늘 아래 서 있는 나무와 같나니 하늘을 볼 줄 아는 이는 많지 않도다. 이 말씀은 부모의 무언의 존재와 자비를 하늘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하늘은 늘 그 자리에서 비와 햇빛을 내려주지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마치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본생경에서 부처님은 자식을 위해 자신의 생명마저 아끼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아버지들이 가족을 위해 건강을 희생하고 꿈을 포기하며 때론 자존심마저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극치가 아닐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자와 비로 나뉩니다. 자는 기쁨을 주는 것이고 비는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죠. 아버지들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실천합니다. 가족에게 안정된 삶을 제공하면서도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대신 짊어지려 하죠. 화엄경에는 모든 중생을 자식처럼 여기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그 어떤 자비심보다도 강렬하고 순수합니다. 부처님도 출가 전 아들 라훌라를 두고 떠나실 때의 그 아픔을 기억하셨겠죠. 특히 한국의 아버지들은 유교 문화와 불교 정신이 결합된 독특한 부성애를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엄격하고 과묵하지만 속으로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죠. 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진실된 마음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의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또한 보답할 수 없는 은혜가 넷이 있으니 그중 으뜸이 부모의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평생을 다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자각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현대의 아버지들은 말이 없습니다. 과거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서도 그 무게를 표현하지 않죠. 회사에서의 책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자녀 교육에 대한 압박, 노후 준비의 불안.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중년 남성의 우울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아버지들이 정신적 고통을 숨기고 견디죠. 가장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오래된 관념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 한 법회에서 만난 50대 신도님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아버지를 여인 지 1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하셨죠. 아버지가 퇴근하고 피곤하다고 하실 때 왜 한 번이라도 더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주말에 혼자 산책 나가실 때 왜 함께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후회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데 왜 우리는 늘 다음에, 나중에라고 미루기만 할까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는 부모와의 소통이 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SNS로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같은 집에 사는 아버지와는 대화가 없죠. 디지털 시대의 아이러니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빠 육아, 딸 바보 아빠 같은 새로운 아버지상이 등장하고 있죠.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던 아버지 세대와 달리 젊은 아버지들은 자녀와 더 가깝게 소통하려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장례식장에서야 비로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를 속으로 되뇌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후회를 남기곤 합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관심과 표현에서 시작되죠.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이런 일상적인 물음이 때로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모든 희생을 자비라 부릅니다. 자비는 말보다 행동으로, 빛보다 그림자로 드러나죠. 아버지는 말 없는 자비 그 자체였습니다. 자비에는 여러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작은 자비는 가까운 이에게 베푸는 것이고 큰 자비는 모든 중생을 향한 것이죠. 하지만 부모의 자비는 이 둘을 초월합니다. 무조건적이고 무한하며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부모은 중경에서는 부모의 은혜를 10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고생을 대신 받는 은혜와 멀리 떠나도 걱정하는 은혜가 특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어 하고 멀리 있어도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아버지들의 침묵은 때로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관심이 없나 봐,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자녀들도 있죠.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한 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다의 깊이는 표면의 파도로 알 수 없듯이 아버지의 사랑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만으로 가늠할 수 없다. 고요한 심해처럼 깊고 넓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뜻이겠죠. 실제로 많은 아버지들이 자식 앞에서는 강한 모습만 보이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눈물을 흘립니다. 자식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성공에 누구보다 기뻐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데 서툰 것뿐이죠. 이런 아버지의 마음은 부처님의 자비심과 닮아 있습니다.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고 그들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여기는 것. 다만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향해 그 마음을 펼치시지만 아버지는 가족에게 그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돌아가신 후에야 우리는 그 자비의 무게를 느낍니다. 빈자리가 남긴 공허함 속에서 그동안 받아온 사랑의 크기를 비로소 실감하게 되죠.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어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임을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를 말하기에 우리는 왜 그렇게 인색했을까요? 한 장례식장에서 만난 중년 남성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던 그는 이렇게 말했죠. 평생 단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도 제게 그런 말씀 안 하셨으니까 저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우리는 서로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단지 표현하지 못했을 뿐. 부처님은 42장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자는 삶을 성실히 살게 된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기에 정작 중요한 것들을 미루게 되는 것이죠. 내일도 부모님이 계실 거라 믿기에 오늘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가족 간에도 애정 표현이 서툽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죠. 하지만 마음은 표현해야 전달됩니다. 침묵 속에서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가 쌓여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생전에 아버지께 하고 싶었던 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제가 이만큼 자랐어요. 힘드실 때 혼자 견디지 마시고 저희한테 기대셔도 돼요. 제가 아버지의 아들, 딸이어서 자랑스러워요. 이런 말들을 왜 그때는 하지 못했을까요? 열반경에는 너무 늦기 전에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런 일들은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내일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많은 이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일기장이나 편지를 발견합니다. 거기에는 자식을 향한 깊은 사랑과 걱정, 그리고 미안함이 가득하죠. 왜 살아계실 때 이런 마음을 몰랐을까? 하는 자책이 밀려옵니다. 후회의 눈물은 쓰디쓴 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앞에서 우리는 무력하기만 하죠. 하지만 이 후회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는 이들에게 지금 당장 표현하라고 말입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 혹은 이미 떠나신 아버지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깨달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최고의 공양은 법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셨죠.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과 사랑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보답이 됩니다. 먼저 침묵했던 사랑을 되새기며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자비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죠. 사랑은 순환할 때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아버지를 기억하며 다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성실함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희생 정신을 본받아 남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작은 다짐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불교에서는 일상생활 속 수행을 강조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여기 3가지 일상 실천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하루 일감사입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아버지 혹은 부모님께 느낀 감사 1가지를 일기에 적어보세요. 오늘 힘든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라면 이렇게 견디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둘째, 작은 자비 실천입니다. 주변 가족에게 침묵 속의 배려를 실천해 보세요. 말 대신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피곤해하는 배우자를 위해 집안일을 대신하거나 공부하는 자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는 것처럼요. 셋째, 마음의 절입니다. 매일 아침 1분간 아버지를 생각하며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눈을 감고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미 돌아가셨다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는 오늘이라도 전화 한 통 드리세요. 아버지,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표현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사랑도 감사도 미안함도 모두 말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깨달음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 깨달음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잠시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 봅니다. 이제 아버지의 조용한 뒷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 현관에서 조용히 신발을 벗으시던 그 모습을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저녁을 드시던 모습, 주말 아침 신문을 읽으시던 모습, 가족들 몰래 한숨을 쉬시던 그 순간들을.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자비였습니다. 말없이 가족을 지켜주시던 그 든든한 어깨, 거친 손으로 쓰다듬어 주시던 그 온기, 엄한 표정 뒤에 숨겨진 그 따뜻한 눈빛. 이 모든 것이 아버지만의 방식으로 표현된 사랑이었죠.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비록 육신은 곁에 없을지라도 그분이 주신 사랑과 가르침은 영원히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짐해 봅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살겠습니다. 말없이 사랑하고 묵묵히 책임지며 누군가의 든든한 그늘이 되어주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시면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혹시 아버지를 떠올리셨다면 지금이라도 한마디 전해보세요. 살아계시다면, 직접 말씀드리고 이미 떠나셨다면 마음속으로라도 전하세요. 그리고 내일은 누군가의 하늘이 되어주세요. 오늘도 마음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가르침이 말하듯 모든 만남은 헤어짐으로 끝나고 모든 생명은 죽음을 향해 갑니다. 하지만 그 무상함 속에서도 영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기억입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그 사랑의 흔적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이어받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할 때입니다.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깨달음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는 오늘이라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고 이미 떠나신 부모님께는 추모의 기도를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깨달음에 이른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머니의 자비, 관세음보살의 마음으로 보다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평안하시고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붓다의 향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나무아미타불.